오늘은 방주와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강원도 영동 지역에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도 눈이 많이 쌓였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월 6일부터 9일 동안 연속적으로 눈이 내리면서 103년 관측사상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뒤에 이제 사진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한 기자가 이제 강릉에서 촬영을 하는데 거의 가슴 높이까지 눈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9일 동안 지면에 쌓인 눈의 높이가 110.1cm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잠정적인 피해액만 12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9일 동안 눈이 내려서 이렇게 큰 피해를 봤는데 성경에도 이처럼 큰 자연재해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최초의 자연재해인 창세기 7장부터 나오는 홍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방주와 갈대상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구조로 나눠보자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원시 역사라고 해서 네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민족들로 이루어지는 네 가지 사건이 나오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족장사라고 해서 네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오늘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네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인 이 홍수 사건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3장에서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재확장된 모습이 4장을 통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 죄의 확장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5장 그 아담의 족보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민족들을 또 볼 수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 6장을 우리 한 절씩 살펴보면서 과연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장 1, 2절을 살펴보니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그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큰 민족들로 번성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 첫 번째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들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소개되는 천사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셋 계통의 경건한,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 셋 계통의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란 누굴까요? 이것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체 낮은 천민계층, 둘째는 인간의 딸들, 세 번째는 바로 가인 계통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세 번째가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것들인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과 지금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아름다운 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지금 숫자와 상관없이 지금 결혼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1,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3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120년 뒤에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네피림은 누굴까요? 성경의 창세기와 민수기 13장에 딱 2번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어떤 내용이냐?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 할 때 이 네피림 민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정탐 보고를 하면서 과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두 죽죠. 그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한 모두가 죽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네피림의 후예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네피림이란 뜻은 바로 용사, 거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정탐을 한 사람들이 지금 그 민족들을 보고 네피림과 같이 거대한 민족이다, 거대한 용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에 대해서 한 이단이 이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신도림에 위치한 만민중앙교회 이단인데요. 여기서는 이 네피림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네피림이 영이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요. 또 그때 한번 이단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들으면서 영상을 잠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만민중앙교회에서 그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실 때 타고 온 것이 UFO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석하고 바로 알아야 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타락됨, 인간의 생각조차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할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시죠. 그리고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바로 6절과 7절에 나와 있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이 말은 신임 동형론으로서 하나님을 인간의 감정에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의 근심이란 마음의 색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픔으로, 정말 마음의 색이도록 그들의 죄악됨을 아픔으로 여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모든 새들, 땅의 모든 가축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8절을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 9절에 이어서 9절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으면서 이 노아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 노아를 어떻게 판단하신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 무별 언약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노아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믿지 않으셨지만,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노아만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이제 칭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7장으로 넘어가면은 7장 1절에 너와 내 온 집은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7일 전에, 홍수가 있기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120년 뒤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모든 민족을 쓸어 다 죽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고요. 또한 홍수가 있기 7일 전에 노아로 하여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긴 그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에서 3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제 방주의 모든 동물과 짐승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과연 정결한 것은 무엇이고 부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먹어서 몸에 이로운 것이 바로 정결한 것이고 또 사람이 먹어서 몸에 해로운 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이나 예를 들면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과연 정결과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 부정하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명령하신 것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많고 모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죄가 넘쳐났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6절 노아가 600세 때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120년 그리고 7일이라는 유예기간들을 심판의 유예기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는 우리가 창세기 7장 13절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구원받은 자는 8명 뿐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자녀와 며느리 이렇게 8명만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11, 12절을 보니까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라고 나와 있죠. 단지 위에서 하늘에서만 비가 내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 땅과 그 물을 이제 땅과 이제 갈라지게 해서 이제 육지를 만드시죠. 그런데 이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라는 것은 땅과 바다의 경계조차도 이제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쓰나미죠. 제가 한번 이 쓰나미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쓰나미 장면입니다. 지금 CCTV 장면이라서 음성은 나오지 않는데요. 2011년 3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37조 원의 피해액을 기록을 했고요. 높이 약 10m의 대형 쓰나미가 마을을 덮쳐서 사상자가 7,200여 명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지금 마을을 덮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영상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그 쓰나미의 장면을 보더라도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사람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서 노아의 이 홍수는 지금 우리가 봤던 영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커다란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그냥 방주에 태워놓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방주에 있는 짐승과 이 노아의 가족들, 이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약속까지도 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방주를 살펴보았습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는 나무 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재밌게도 출애굽기에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테바를 갈대 상자라고 번역을 했죠. 그렇다면 이 갈대 상자는 무엇인지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잠시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약 400년이 지나고 크게 번성을 하죠. 그 번성함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우리의 적들과 동맹해서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멸망하겠구나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점점점 숫자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여러 가지 노동을 시키고요, 힘든 일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결국에 마지막 최후의 방법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로 던져서 모든 남자는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2장을 보니까 1절에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국의 사이에서 이제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이제 모세의 형과 이제 누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절을 보니까 그 여자 이제 엄마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이제 그를 숨깁니다. 이제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어땠나요? 너무 아름답지 않았나요? 저만 그랬나요? 너무 이쁘지 않았어요? 네. 태어났을 때 이거 뭐야 이러진 않잖아요. 정말 감격스럽고 너무나 사랑스럽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모든 부모가 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이제 숨기죠. 그런데 석 달이 지난 후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은 이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이제 3절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이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우리 재밌는 게 이 3절을 보고 부자가 된 미국의 한 인물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큰 부자,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여기 역청과 역청이라는 그것을 보고 이게 석유의 원료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애굽에 가서 열심히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찾은 것이 바로 석유 유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담이었고요. 이제 지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누나 미리암이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사절을 보니까 멀리 서서 지켜보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세가 바로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해서 이제 양아들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방주와 그리고 갈대상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의 갈대상자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는 홍수, 물로 심판을 받았고요. 모세 역시 나일강, 이 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물, 바다, 홍수를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두 번째는 노아는 방주에 거함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하죠? 모세는 갈대 상자 안에 있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존재가 구원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죄인된 존재가 태바 안에 거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주의 그 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지만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 태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 방주와 갈대상자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심판과 저주를 받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 성경 24페이지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이적이 등장을 하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후에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먹을 것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다 보내시죠. 떠나보내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 이제 24절을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물결로 인해서 바람과 그 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제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과 저주를 밟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방주와 이 갈대상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대상자 안에 있었던 그 모세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8에서 30절을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장면이 이제 베드로의 수상도보의 장면이 이 마태복음에서 특수 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31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죠. 그리고 그를 붙잡아 이르시는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인간의 방법의 인간의 모습. 하지만 그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결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께서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을 때에 그 구원의 유일한 방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을 붙들고 계신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이 바로 방주, 갈대상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있지 않느냐, 이것으로 갈라집니다. 방주에 있는 자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테바로 번역된 이 방주와 갈대 상자에는요,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방향키예요. 우리가 차 운전할 때 핸들인 것처럼 방향을 움직이기 위해서 핸들을 틀어야 되는 것처럼 이 테바, 이 방주와 갈대 상자에는 이 방향키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면은 그저 흘러가서 움직여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그 자리에 멈춰야 하는 것이 바로 테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키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되려고 하고 내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을 자꾸 내가 이끌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바로 한 가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요,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 우리 부평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괴로울